회비적 기별. 여러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들을 연구하여 보면 남은 교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그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기를 통하여 한 변치 않는 영원한 목적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분은 그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 과거에 있었던 온갖 위기와 발전들을 그분께서 지배해 오셨다. 그분은 앞길에 숨겨 있는 위험들을 예견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피하도록 하셨다. 그들을 각성시키며 권고하고 혁신시키기 위하여 기별이 필요하게 되면 그분은 기별을 전할 사자들을 일으키셨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장엄한 출애굽 운동,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과 그가 건설한 왕국의 역사, 유다 왕국에서 겪은 에레미야의 비극적 경험, 그 왕국의 멸망과 포로, 이 모든 사건들은 좋은 예증이 된다. 이 같은 큰 위기들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당신의 기별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첫째, 그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들고 있는 기만을 지적해 주고 만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둘째로 그 기별들은 저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두드러지게 밝히고 주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다면 제공된 도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고무하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다. 사업을 파멸하기 위한 온갖 기만과 위험스런 고안을 명확히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온갖 준비를 마련하셨다.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관련된 경험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경험과 너무나 비슷하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총회 바로 직전에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의 깊이 살펴보자. 1887년에 주어진 기별들. 1887년에 주어진 예언의 신의 증언들은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그 증언들을 통하여 특별한 죄, 곧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기만이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그 속임수는 형식주의화 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되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만 얻는 영적 체험을 형식과 의식과 교리, 기구, 그리고 활동 등으로 대치해 버렸다는 것이다. 1년 동안 계속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서 헤럴드지에 게재된 기별을 통하여 이 특별한 위험이 목사들과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때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주어진 몇 인용구들을 통하여 경고하심을 알 수 있다. 1. 첫째 경고.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신자가 될 수는 있어도 부족함이 드러나서 영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성경의 어떤 명령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 품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구비 조건에 결함이 있으므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7년 1월 11일. 이 둘째 경고. 2주일 후. 외적 형식들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인간 영혼의 그 큰 필요를 결코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것만으로서 그 큰 심판의 시험에 견디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충분할 수가 없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7년 1월 25일. 3. 셋째 경고. 3주일 후에 분명한 기별이 다시 주어졌다. 교회의 형식이 너무 많고 영혼들은 빛과 지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잘 알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이 세상 앞에서는 그 무성한 잎을 휘날리지만 주님께서 살피실 때 열매가 없는 것이 나타났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7년 2월 15일. 4. 넷째 경고. 2주일 후에 또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별이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의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높은 상태, 곧 높은 영적 상태, 곧 높은 영성에서부터 타락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엄숙하고 우리 심령을 통찰하는 능력과 함께 올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계속되고 있기만 하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결합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경건에 더욱 창념하고 기계적인 외적 꾸밈에는 덜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리브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1일. 교회 증언 5권 538, 539. 형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너무나 형식과 의식과 이론과 기계적인 정리정돈과 반복되는 활동만을 의존해 왔다는 것 등을 경고하라는 기별이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별들은 사실이었고
그 기별들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요 파괴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거의 파산할 지경까지 이끌고 가는 예상 밖에 숨어있는 암초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 이 마지막 때 위기 중에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만적이고 매혹적인 그 위험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그리고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하셔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형식주의의 위험을 벗어나도록 경고하신다. 1887년 애연의 신을 통하여 반복해서 기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위험한 기만을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것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그 조직은 하늘에 속했으며 그 안의 부서들은 바퀴 안의 바퀴로서 모두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바퀴 안에서 힘과 속력을 내게 하는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조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바퀴들은 남녀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에게 활동보다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침례받으면 훌륭한 주님의 기계들이 되어 빠른 속력으로 지정된 사업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게 된다. 이런 일은 집단적으로 보다는 이에 앞서 먼저 개개인의 체험을 통해 깨우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그러나 이론과 형식과 활동과 기계적인 조직을 대치시키라는 경고만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경고와 함께 우리가 표류하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적극적인 기별이 주어졌다. 그 전체적인 기별을 여기에 모두 기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부록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부록 146쪽에서 152쪽 참조. 그러나 다음에 인용하는 몇 구절만으로도 그 기별이 내포한 중요한 의미와 만일 그 교훈에 유의하기만 하면 교회가 간직할 수 있는 희망찬 사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크고 긴급한 요구. 우리 중에서 참된 경건의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요구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과업이어야 한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다. 교회 안에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효력 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기도는 더욱 많이 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죄악이 성행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적 능력도 없는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말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보다 안에서 오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여야 한다. 능력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도 교회 자체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장애를 없애버림으로 길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참을성 없는 교인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게 되는 일보다 사단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없다. 만일 사단이 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한 세상 끝까지 작든지 크든지 어떤 각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술책을 몰라서는 안 된다. 사단의 능력은 저항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면 축복이 올 것이다. 사단은 축복의 장마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으며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릴 수도 없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할 수 없으며 만일 그들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백성의 해중에서 제외될 수 없다. 모든 시험과 모든 반대 세력은 공공연한 것이든 숨겨진 것이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처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슬프도다. 교회에 만연된 이 교만, 이 위선, 이 기만, 의복에 대한 사랑과 경솔한 언동, 향락에 대한 사랑, 이 지욕,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런 모든 제약들이 마음을 어둡게 가리고 있어 영원한 사물들이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21일. 그것은 얼마나 엄숙한 기별이며 동시에 얼마나 부드럽고 희망찬 권면으로 가득한가. 만일 교회가 그 권면을 신실히 유의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전도는 얼마나 희망찬가. 이 위대한 진리가 리뷰지의 서류철 속에 묶여진 채로 그토록 오래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지금은 마치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내어 그 속에 기록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준 것처럼 이 기별을 다시 드러내어 분명하고 강력하게 교회가 주목하도록 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적용되어야 할 치료법. 그 해가 다갈 무렵이 되자 1년 내내 우리에게
그처럼 열렬하고 반복해서 제시되었던 죄악들에 대한 유일의 치료법을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적해주는 기별이 왔다. 우리가 받은 그 치료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우리가 받은 그 치료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체하는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고백함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생명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치밀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옮겨지게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 악의 세력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질이 같으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덕적, 영적 힘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은 영속적이다. 그러나 다른 그 외의 연합은 멸절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범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최선의 분으로 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 이러한 연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 체험해야 할 전적인 신뢰 관계이다. 이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만 한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저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외적이나 내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에 애착을 갖는데도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려면 교만과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곧 이런 각종 형태의 제약들을 정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안타까울 정도로 어렵게 생각한다. 그들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쉽게 변하는 이유는 그들이 간직한 우상들을 먼저 몰아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리뷰&드 헤럴드 1887년 12월 13일. 이 기별은 바로 복음의 핵심,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소개한다. 이런 연합이 없으면 아무도 죄를 정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죄는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 체험이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 교인이 자격에 의해서나 이론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에 동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인 생애에 관련된 모든 것에 진실로 만족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놓여 있다. 이것은 1887년 우리에게 크게 필요했고 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보내신 경험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하였다. 1888년에 주어진 기별들, 1888년에 접어들자 1887년에 시작된 기별들을 확인하는 부가적인 기별들이 계속되었으며 더욱 밝고 힘있게 확대되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참된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진정한 성실과 실체와 승리를 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참 길은 부활의 주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열려진다. 다음에 열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거하지 않으시면 종교적 봉사는 다만 생명 없는 차가운 형식주의로 화하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점유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지도를 받게 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4월 17일.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의 생애를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며 완전한 모본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갈바리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해야 하며 심히 가증한 죄와 율법의 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믿음을 강하고 고상하게 하는 구속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탐구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질 것이며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보다 잘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확고부동한 신념이 새롭게 될 때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변할 수 없는 율법의 성질과 무서운 죄의 특성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에 장차 순복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4월 24일.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속죄하시는 희생, 악에 대한 죄성, 믿을 때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 이런 극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명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평강과 기쁨의 샘을 찾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된다. 깜짝 놀라 깨게 했던 기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이 지적된 후 뒤따라 깜짝 놀라게 한 기별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험을 절감하고 속히 안전한 대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이르러 왔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헌신하고 모든 빛을 발산하시는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부패와 타락의 증상이 마음 아프게 보이고 있지 않는가?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가장 열렬한 헌신으로 생명과 열심, 순결과 헌신이 나타나야 할 백성에게 영적 죽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판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8년 7월 24일.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교회의 닷줄을 끊어 버렸으므로 교인들이 항해도 나침판도 없이 표류해 가고 있다고 그 기별은 단언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태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로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안전한 정박소로 돌아감. 안전한 정박소로 돌아감. 그 다음번에는 원수가 끊어버릴 닷줄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안전한 정박소로 되돌아가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별이 왔다. 다음의 기별을 주의 깊이 읽어보라. 진리에 관한 토론에만 능숙해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일 예수께서 그대와 함께 거하시면 그대의 사업은 전적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왜 발견할 수 없는가? 그분은 나는 여기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처럼 단순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만일 그 길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토록 소원하던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는 길을 몰랐을 것이다. 지금 곧 문을 열라. 그리고 사고 파는 일로 분주한 영혼의 성전을 비우고 주께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라.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예수님의 평화로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8년 8월 28일. 예비적 기별들의 절정.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바로 2, 3주일 전에 주께서는 거의 2년간에 걸쳐서 매 달마다 주신 모든 교훈의 절정이 될 감동적인 기별을 주셨다. 복음 사역자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복음을 고안해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위탁된 복음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낡은 설교를 의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낡은 설교로서는 백성들의 요구나 경우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슬프게도 등한시되고 있다. 우리 기별의 중심은 예수님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극기와 온유와 겸비를 생각하게 하므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모본 되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므로 겸손해지도록 하라.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인성을 취하셔야 했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셔야 했으므로 하늘 아버지의 저주의 어두움과 공포 속을 인성으로 통과하셔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아들의 굴욕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데까지 묘사해 주라. 그리고 그대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빛과 영광의 보좌를 인성과 바꾸시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굴욕의 절정을 보았다고는 생각지 말라. 그분은 하늘을 떠나 이곳으로 오셨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타락한 인류의 보증인으로 그분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생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자 선택하셨다. 그분은 잔인한 취급과 모욕과 비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기로 선택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시는 방법이 우주를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치욕을 못 느끼셨던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그것을 가장 비통하게 느끼셨다. 그분의 본성은 당신께서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제 많은 인류들의 본성보다 더욱 탁월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통렬하게 느끼셨다. 그분은 하늘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었다. 그분은 천군 천사들의 사령관이셨지만 어떤 사람보다 더 수치스러운 치욕적 죽음을 인류를 위하여 당하셨다. 이 교만한 자들은 이 사실을 정녕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들은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비를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9월 11일. 이 교훈은 특별히 목사들, 곧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1.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했고 2.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창안해 내서는 안 되었지만 이미 위탁한 복음을 진실되게 설명해야 하였다. 3. 그들은 낡은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었다. 그 설교는 백성들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4. 그들은 슬프게도 등한히 해왔던 주제들을 매우 강조해야 했다. 5. 그들의 기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만 했다. 결론적인 구절은 이 탁월한 주제를 깨닫게 하고자 주어진 요점, 곧 그리스도의 사명과 생애로 이루어졌다. 당시를 해고해 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모든 엄숙한 기별이 목사들 모두의 마음에 보다 깊은 감명을 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주께서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하여 그처럼 분명하고 열렬하게 제시한 부흥과 개혁과 회복에 관한 영감적인 기별을 꼭 적절한 시기에 듣고 받아들일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다. 거짓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적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치료법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일이었다.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일이 생겼을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받게 될 손실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영원만이 이 문제에 관한 사실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